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 주장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니까 내가 원하는 그 길에 아버지께서 나한테 와서 내가 가는 길을 함께 가주기를 원하는, 이것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하기는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주님이 원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보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가 부딪힐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이 싫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내가 싫으면서도 그 모습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잘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 때문에 내가 무엇을 못한다고 일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데 우리는 상대방을 탓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때문에 어떤 일을 못하는 것은 우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은 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은 부차적으로 다음에 생각, 먼저 딱 생각이 들어오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내 가는 길에 주님이 내 옆에 와 주셔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함께 가주기를 원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해놔놓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도 응답받았다, 주님과 함께 간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응답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응답이 실제로는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우리는 별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늘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기도를 해놔놓고 우리는 응답이 되지 않았다 그러고, 어떨 때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해주어서 복받았다, 축복했다, 축복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걸 놓고 기도한 응답은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그 응답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오늘 순종하고 가는가,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것이 응답되었다고 복받았다고 하고 가는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이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을 많이 본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각자가 지금 어느 위치에 여러분이 가 있는가?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초점을 맞추어서 정말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이고 나의 아집을, 고집을, 교만을, 욕심을,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 가시밭길, 고난의 길, 힘든 길, 외길, 좁은 길, 이 길을 오늘 내가 진정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멘하며 감사하며 갈 수 있는가? 우리가 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은 합니다. 근데 정말로 한 영혼이 우리가 천하보다도 귀하게 생각하는가? 특히 목회자들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대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가고 있는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내 교회가 숫자가 너무 없고 적고 사람이 없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영적으로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갈 때가 있고, 또 많은 주의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보고는 목회자가 능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여야 능력 있는 목회자요, 성공한 목회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교회 물론 능력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교회를 키워서 큰 교회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도 목회자만 아니라 성도들인 여러분도 내가 정말 내 이웃의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하는가? 죽기를 원하는가? 겸손해지기를 원하는가? 낮아지기를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그 아픔이 내가 아파하고 그가 괴로워할 때 내가 괴로워하고 그가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때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 데려오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내가 필요의 조건에 의해서 어느 날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와 친구하고 그와 함께하고 그와 같이 가기를 원하다가 내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를 이용하지 않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희생하면 세상에서는 바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 없이 주는 자를 바보라고 취급합니다. 영예가하고 똑똑하고 내 진리를 챙기는 자들은 우리는 우르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르르 보는 것이 잘된 것 같이, 그것이 정상인 것이 우리는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면 바보 취급을 해요. 그 바보 취급 받기 싫으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다른 안 믿는 자와 같이 똑같이 행동하기로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걸 감추고 우리는 진리를 따지고 사랑하지 않고 내 이득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진급하기 위해서 술도 먹어야 되고, 진급하기 위해서 파티장에도 가야 되고, 진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엉뚱한 행동을 해도 이거는 내가 먹고 사는 방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면 주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가, 동행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가기로, 내가 물질로 좀 손해를 보고 내가 덜 가지지고 남들이 나를 좀 덜 인정하고 남들이 나를 바보같이 취급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갈 것인가, 내가 모든 것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따지기 위해서 세상 방법으로 갈 것인가는 내가 초이스한다. 여러분 각자가 내가 그 길을 선택하고 갔다. 그러놓고 나중에 힘들면 하나님 왜 그때 나를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잘못 가면 이야기해줘. 여러 번 실제로 이야기해줘도 안 된단다. 싫다 하는 것이.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는 그 길을 가보고 힘들 때 원망하면
주위 사람 보고 왜 그때 나를 말리지 않았냐고, 나한테 좀 조언을 하지 왜 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많은 자들이 여러분에게 조언해도 듣지 않는다. 끝까지 내 고집을 한번 펴보고, 우리는 그 한 번만 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안 그러면 수십 번 그 길에서 넘어지면서도 내가 고집을 펴고 승리하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승리해서 한번 이겨보겠다는 이 결심을 가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 사고를, 내 생각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고 내 자유 의지를, 내 의지를 주에게 맡기고 주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동행하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결단하고 지금 저한테 글들을 냅니다. 근데 제가 보면 글은 쓰는데 여러분의 행동은 바뀌지 않아요. 결단은 하는 거겠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제 눈에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봐. 정말로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실천하라고 애쓰고 힘써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이 바꿔주겠지. 하나님 안 바꿔준다. 내가 모든 것을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내 권리를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내놓을 때 그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하나도 내놓지 않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 주님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심령에 주님의 위치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실 곳도 없고 주님이 움직일 수 없고 주님이 행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루의 삶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했던 사람.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면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나갈 수 있는 길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을 팽개한다는 거죠. 세상 팽개가 아니라 내가 그 마음밭을 가지지 않는다. 내가 옥토로 만들지 않는다. 내가 돌짝밭길을 만들고 엉겅길을 만들고 이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내 심령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건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 두드리는데 그 두드림 속에 내가 문을 열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문을 닫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은 담을 넘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정상적인 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귀와 같이 담을 넘어서 나무집에 들어와서 살지 않고,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 정상적인 주님의 집 그곳에서 들어와서 활동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귀와는 다르다. 그래서 그 길을, 그 문을 내가 열어줘. 내가 주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치, 내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내놓아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자리를 내가 차고 주님의 자리를 안 준다. 그러놓고 우리는 내가 아버지 앞에 자리를 다 내놓았다는 표.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면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없이는 우리 못 믿는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실제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의 함께함을 이해가 된다. 아무리 감화 없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성경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성령의 감화 없이 그냥 읽으려 하니까 너무나 지겹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뭐합니까? 잠이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잔다고. 하나의 잠자는 방편으로 성경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순이다. 정말로 그 자던 잠도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눈이 열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짜증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안 읽고 넘어가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낄 때 그 성경 읽으면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쓰여있는 그것을 이해가 되어지고 깨닫지 못하는데, 머리로는 깨달아지지 않은데 어느 날 그 말씀들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그것을 이해시키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나에게 왔을 때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들을 드러내게 하고 나의 모든 행동들을 드러내게 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씻어서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 앞으로 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막연히 그냥 주님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함께 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내가 성령도 받아야 되고 남들이 가진 은사도 다 가져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때에 따라 은사와 능력을 골고루 나눠준다고 그랬지 누구에게 다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은사를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는 남의 것을 어떨 때는 치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내가 받은 자들은 내가 받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명예와 같이 어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나만이 준 것 같이 권리 행사를 하고 칼을 휘두르듯이 이 능력을 휘둘러서 도리어 문제가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와 능력을 줄 때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빛을 발할 수 있는 칼을 잘 갈아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권력을 남용하고 이것을 가지고 굴림해서 많은 영혼을 죽이는 자리에 우리는 들어간다.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저에게 부탁한 것은 남용하지 말라.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저주할 때 그 저주가 임한다고. 근데 그 저주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근데 많은 자들이 이것을 잘못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가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휘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금 가야 되는가는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우리는 초점을 놓치기 때문에 마귀에게 져서 우리는 주님을 손을 놓고 마귀 편에 붙어서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데, 내가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저 기도를 하니까, 방언을 하니까, 아직 은사가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 같으니까 나는 착각하면서 지금도 내가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인데, 내가 순간순간에 우리는 마귀에게 쏘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실수해서 넘어져서 마귀한테 쏘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마귀한테 뺏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누구 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편에 서야 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고 가요. 여러분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풀지 않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영감으로 우리는 풀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 들어가면 말씀은 내가 마음대로 풀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우리는 또 가지고 간다. 성경 전체를 우리는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 내가 이해되는 말씀들, 이것만 계속 가져가다면 우리 음식을 먹으면 표식해서 병이 드는 것 같이 영적으로도 병이 들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가 골고루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골고루 섭취하고 골고루 읽고 골고루 깨닫고 골고루 우리는 가지고 가자. 그래서 편식해서 영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 때문에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는 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 조금씩 조금씩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기도 안 해도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능력이 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늘 마귀에게 완전히 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늘 그러면 왜 그러게 해야 돼? 겸손해야, 낮아져야, 순종해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돼. 하나님을 여러분이 좀 많이 압니까? 더욱더 낮아지, 더욱더 겸손해져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늘 함께하고 떠나가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자리에 가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멀리 떠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내가 어둑한 데로 들어간다는 거지.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거야. 어둠에는 주님의 빛이 오면 다 밝아져. 근데 우리가 깜깜한 데 들어가서 빛을 보기를 원하지. 문제적인 집에 들어가 보면 거의 컴컴하게 해놓고 있다. 빛을 밝히지 않는. 병든 자들을 보면 밝게 해놓지 않는. 같은 다쳐놔놓고 빛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는 많은 자들. 우리는 내 마음을 열어서 밝은 빛을 받아들여 내 안에 어둠이 없도록
환한 빛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래야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된다. 오늘도 계속 찬송한 것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찬송이다. 저 천국에서 만나자고 주님은 원한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라.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때가고 부르시는, 영원히 저 천국에서 우리를 함께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리기를 절대 원하지 않아요. 지옥 보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얘가 제일 먼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하게 씻으사 우리가 그 피를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면 아버지는 우리를 천국에서 함께하기 원해서 독생자 그 예수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실망시키더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독생자까지도 보내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우리도 이웃에 전해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는 온전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